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함에 그 자리에는 보기 좋았더라 이야기합니다. 이 보기 좋은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 창조하셨고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는 모든 것이 죄로 덮여지는 세상이 되었을 때 노아의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십니다. 하늘에서요 쏟아지는 그 내용물들이 하나님의 애절한 눈물이었다 생각하면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요 세상을 멸하고자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에 누가 거기에 함께 있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겁니다. 보여지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못나서 우리가 부족해서 죄진 인생 되어져 세상을 덕지덕지 어두운 세상 만들었던 모습 속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망치 소리와 함께 세 가지의 내용물들이 함께 못 박혔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 자신이 모세에 의해서요 나무에 못 박혀 거기에 함께 했습니다. 또 거기에 함께 두 번째 내용물이 뭐였을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총독이 작성한 제패가 함께 거기에 어울려져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을까요? 총독같이 보여지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것이 진짜였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셋째는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2장 말씀에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라는 겁니다. 망치와 함께요 못 박히는 그 자리에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함께 못 박힌 겁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차용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것은 채무증서가 됩니다. 그 빚이 얼마나 많은 큰 것이었기에요. 누가 누구에게 빚을 진 것이었을까?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은요, 그 증서에 누구의 서명이 되어져 있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 이렇게 명명되어져 있습니다. 법조문, 분명히 법과 관계된 내용일 텐데요, 우리에게 나타난 최초의 법조문 형태로 나타난 것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냥 막연히요 돌에 쓰여져 있는 두 돌판에 10가지 항목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요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의 규칙이었습니다. 이 생명됨의 내용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거룩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무엇인고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했던 겁니다. 전혀 잘못된 내용 없습니다. 완전한 의로움의 하나의 항목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고 선한 삶을 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깁니다. 그 내용이요, 그 세월이요, 하나씩 하나씩 모아지니 우리는 알게 됩니다. 티끌이 태산이 되어지는 것처럼요. 하나님께 한없는 빚을 지고 있는 그 내용들이 함께 어울려가는 바로 법 문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채무증서에 직접 서명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 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스스로 사망 지평서에 서명한 것처럼이요.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빛이 되어져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고금이 사체를 쓰고요. 조폭이 들고 와서 보여지는 신체 포기 각서처럼이요. 거기에는 우리의 서명이 있는 겁니다. 불법이라고 이야기되어지지만 내가 서명되어져 있는 신체 포기 각서처럼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 천국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 봤더니요. 영원한 불이 활발 타는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 지키지 못한 우리의 채무 증서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라고요. 14절 말씀이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붓에 탕감되었다.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지운다라는 이 단어가 완전히 덮다, 씻어낸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 빚진 것들이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기에 채무증서와 함께 더불어 빛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요 단지 죄에 대해서만 승리를 거둔 것 아니었습니다. 사단에게도 승리를 거두십니다. 사단은 워낙 오래된 대적자였습니다. 십자가는요 위대한 승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승리를요 자신에게만 머무르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15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기록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구절의 배경을요 이해할 때 필요한 것이 고대 로마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 시대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들은요 도시의 대로를요 장엄하게 행진합니다. 우수한 시민들이 함께 배열되어 있고요. 군대의 행렬 뒤에는요 꼭 뭐가 따라올까요? 전장에서 사로잡힌 포도들이 뒤따릅니다. 승리를 거둔 장군은요 자신이 포획한 포로들을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전장에서 잡아온 포로, 이 포로는요 승리의 증거가 됩니다. 완전한 승리의 하나의 표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에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사단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맞섰습니다. 에덴이라는 동산에서요 화를 깨어서 처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합니다. 에덴의 자리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가 천국과 지옥의 첫 전투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죄진 인생들이 에덴 동산에 나와 세상에 나와 그의 모습들을 계속이요 함께 살아갈 때마다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뀝니까? 남성의 모습이 어떻게 바뀝니까? 뱀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세월을 통하여 계속 변화의 내용들이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더 죄로 이끌어가면서 결과적으로 멸망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겁니다. 사단은요 웃게 됩니다. 무력한 존재 되어져가는 인생들, 점점 비대에 허덕이면서요 세상에 묶여가는 그 모습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뛰어가지 못하고요, 하나님 소리 들릴 때마다 벌벌 떨고 있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얽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생명이었지만은요 그 생명을 포기하는 존재 되어져 있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고 싶은 그 집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버겁고 감당할 수 없는 내용물들이 짓눌리기에 발걸음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요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이 바로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에 대해 모든 대가를 치르실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기적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요 광야에서 40일의 금식의 자리를 통하여 세 가지의 시험의 항목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내용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던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구주의 발걸음 앞에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진 무한한 채무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값이 되어져 사단에게 온전히 넘겨져 갔더라는 것. 그 때문에 우리는 채무증서의 모든 내용들이요 다 사라져버렸다라는 것. 제 용서가 거기에서 대속이 거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그 계획이 하나님 계획되어져 실패가 아닌 승리의 자리. 그러나 사단 편에서는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패배로 끝났다 생각되어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패배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은요 사단과 귀신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잠시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의 능력과 죽음의 권세를 발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세월이요 긴 세월이죠. 천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권세는요 십자가에서 무력화되어지고 무효가 되어집니다. 청교도의 청교도인 중에 가장 큰 어떤 영성을 드러냈던 매튜 헬린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구세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악마와 지옥의 모든 능력은 정복되고 무력화되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온수들은 죄의 능력, 죽음의 권세를 상실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건, 하나님이 사단에게 승리하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국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엄청난 광경을 바라보며 어떤 떨림이 있었을까요? 강력한 장군처럼요, 사단 마귀와 모든 귀신을 정복하시는 그 예수님, 이기는 자입니다. 승리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나팔이 불려지는 그곳에요, 벌벌 떠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대접이 쏟아지는 그곳에서요,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걱정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위대하시는 승리하시는 분이 누군가, 이기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를 알리는 행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죄와 사탄을 이기셨다라는 사실 보여지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장소라 생각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벌레처럼 취급받던 이들이 그곳에서 모든 것 빼앗겨버리는 처참한 고통의 장소라 생각하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거두신 승리다라는 겁니다. 다 버리기를 원하고요, 다 꺼리끼는 그러한 도구였고, 그러나 거기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 신뢰할 때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참된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묻어있는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요,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를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는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